범소휴상이 캐시 허망하니 약견재상 비상안면한 척견혈애인이라나 안녕하십니까. 편만하신 우리 풀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풀불 상응하면서 우리 부처님들의 안심명령을 축원바람 드립니다. 옴 바람이 조금 넓은 이 개숭은 건강경 사국계입니다. 우리 한국의 불교가 임재종이고 또한 건강경을 대경전으로 상고했기 때문에 이제 조사선 사가어로 백장강록 제1편 반자교와 만자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보스를 하고자 하는데, 무릇 형상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하는 부처님 건강경에서 말한 이 사국계를 읊으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추어 깨달으면 감각, 깨끗하고 더러운 양쪽 갈래와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법과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과 세간, 출세간법에 털끝만큼의 애착도 전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미 애착하지 않게 되고 나서는 애착하지 않음에 눌러앉아 옳다고 여기는데 그것을 첨선이라 한다. 이것은 조복된 마음에 안주하는 것이며 뗏목이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성문으로서 이성의 도이며 선나과이다. 애착하지도 않고 애착하지 않음에 눌러앉지도 않으면 이는 중간선이다. 이는 반자교로서 아직은 무색계이나 이성과 마군의 도에 떨어짐은 면하였으나 선병과 보살의 속박이 있다. 애착하지 않음에 눌러앉지도 않고 눌러앉지 않았다는 생각마저도 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지막 선이라 한다. 이를 만자교로서 무색계에 떨어짐을 면하고 선을 닦는 병통에 떨어짐을 면하며 보살성에 떨어짐을 면하고 마왕의 지혜에 떨어짐을 면한다. 그러나 지혜에 막히고 지혜에 막히고 행에 막혀 자기 불성을 보는 데는 마치 밤에 무엇인가 보는 것과 같다라는
백장선사의 법문죽 한 단락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냐? 반자교는 뭐면 또 완자, 만자교는 또 무엇이냐? 앞 단락에서 법문에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추어 깨달으면 하는 뜻은 이것을 우리가 보통 깨달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들이 깨달음이라는 그 한 소식에 매달려서 정말 많은 깨달아 보지 않으면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듯이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이 타는 것을 설명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한 소식이라고 한 송이 꽃을 피웠다 라고만 자꾸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뭐 깨달으면은 뭐 하늘에 태양이 뭐 천만 개가 뭐 펼쳐진 같이 빛을 보고 온 광명이 나를 뒤덮고 하면서 척 보면 천리말리 문천이라 그냥 다 볼 수 있고 저 스왕세계 극락소리까지 다 들린다. 이런 헛된 말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는 들어봤던 저 헛된 도인들의 말이 귀에 생생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다 종교라는 것은 원래 자기 종교의 최고의 장점을 좋은 것을 극찬에 극찬을 하고 신비롭고 신통하고 만사형통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헛소리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두루 살폈어.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한 마음의 심천에서 심천을 알아가는 방편에서 본다면 그 또한 한 과정에 불과하더라.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 납성같이 사성팔정을 닦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는 약 십수년간을 불교 경전 공부와 논리적 불교를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의 의심이나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다 풀어지기에는 되지가 않았어. 결국 천태지선상의 일관법이라는 법으로 촛불 하나를 켜놓고 참선을 시작하였으며 또한 참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마군들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마조 스님은 마군이라 했고 저는 자꾸 귀신이라 했습니다만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 신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찬양하고 예영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에게 보익 중생이 되었을 때, 보신불의 덕이 있을 때 하는 말이지, 마음이 지옥에 갈 업을 짓기도 하고, 마음이 저 아귀세계의 악마들 같은 마음도 있고, 또 축생과 같은 마음도 있고, 아수라같이 사움을 평생 내 즐기는 마음도 시기, 다툼, 분별, 차별은 참 마음이 작용해서 일어나더라. 그러면 그것이 다 좋은 거냐? 아니라는.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벌어지는 현상계 같은 것이 그렇게 감각됨으로 그 마음의 심천을 알아서 무고청정하고 청정무고한 이 자성에 채달해가는 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사선 발정을 닦으면 처음은 범천이요. 저 모든 신들의 세계에 죽어서 저승 가고 우리가 극락에 가고 하나님 세계로 간다 하는 모든 것이 다 범천입니다. 범천. 그러면 선의 제1 선천은 무엇이냐? 범천이다. 범천은 소범천, 대범천, 거기에 또한 주인이 있고 신하가 있고, 이거와 같이 우리 인간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명하듯 좀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냥 거기다 라고 해서 범천이랍니다. 그럼 범천을 위에 뭐가 있느냐? 광천이에요. 광천은 일반 광천과 대범천, 대광천과 무량광천을 참선 중에서 촛불 한 절액의 빛이 마음의 빛같이 그 밝기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희미한 촛불이 내 마음을 투영하고 관하고 있다가 보면은 엄청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광천이요. 무량광천이라는 것은 정말 이승에서 저 불꽃놀이가 좋다. 번개불이 그렇게 밝다. 오색 찬란한 네온사인이 밝다. 하지만 그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빛의 색깔은 이 우주 전체가 전부 광명천지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수행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광천을.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의 심천이 이 삼천대천 세계를 만들어내는 찬란한 빛의 향연이다. 이 세상을 우리가 반주하는 것도 저 햇빛의, 저 별빛의 우주 삼천대천 세계의 무량수, 무량겁의 참 많은 수억만 개의 태양들에서 비쳐나오는 빛의 반조현상이다. 그래서 그것이 다 지수와 부이 결합돼서 만들어낸 것이
이 삼천대천세계 뜨드물물이 풍경이요 경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어디서 다 소현되었더라? 그것을 단위별로 나누어서 마음을 쓰라고 있는 것이 28천의 선에서 말하는 마음의 세계요. 지금 불법에서 말하는 것은 수행을 십신의 단계부터 십조의 단계를 벗어 십휴양의 단계를 넘어가서 이렇게 십지보살을 거쳐가서 50단위로 해서 등각, 묘각은 같습니다만 세세하게 12부경으로 나누어진 법 또한 참선 중에 일어나는 세계의 현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역시 전부 다 뭐더라? 마음의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견재상 비상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고체다 앞에 펼쳐진 것이 진실예상하다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고 탐욕을 풀이는 순간에 그것은 이 우주대천의 진리에 여러분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의 욕심이 인생 8고요 108번뇌를 빚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휘둘려서 그 오욕팔풍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렵게 힘들다, 괴롭다, 외롭다. 모든 생로병사와 애벌리고 사랑하면서도 헤어져 살아야 하는 아픔과 구부덕구라 다 구하고자 하나 그 욕심은 한없이 구하려고 하나 구해지는 일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정, 해구라 같이 하면서도 원수와 같이 사는 헤어지지도 못하고 인연 맺고 사는 많은 인연들 그렇게 사랑하던 자식이 자식이 아니라 원수가 되고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가 원수가 되고 내가 제일 친하게 잘 지내는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어가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보면서 이것이 원정해고죠. 그리고 커플입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에 가서 오음성고라. 오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고자 하는 욕심, 듣고자 하는 욕심, 향기 맡고자 하는 욕심, 맛있는 걸 먹고자 하는 욕심, 몸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욕심. 이것이 오음이죠. 이거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 화태, 이 불난집에 호떡집에 불나듯이 그렇게 바쁘게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서성 갈 때는 공수래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본래 공으로 돌아간다라. 이것이 재우상이요 재범 무아요 적정 열반인 것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사무세계에 가면 수행 안 해도 다 열반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이제 원문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비추어 깨달으면 하는 이 우리 깨달음이라고 흔히 하는 말은 깨끗하고 더러운 양쪽 갈래나 범부다 성일이다 하는 법과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 세간, 출세가봐 이런 것에 대한 털끝만큼도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놓아버린다 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얻어지는 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각은 여기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놓아버려서 그 하지 않음에 내가 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어떤 욕심도 없어. 세상에 미련이 없어. 나야 그래 밥 먹고 잠자고 행주자와 목동중에 그냥 무이행을 하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그걸 도인이라죠. 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함에 주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또 제가 도인은 공을 모른다. 인간은 공기를 못 본다. 물고기는 물건을 못 본다. 자기가 주에 있는 그것에 자기 그쪽으로 자기가 훈습되면은 그것을 또 일상이 되고 평상이 되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평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한 소식 하는 게 아니고 한 마음을 놓은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욕계를 벗어난 것이다. 한 거물을 벗어났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백장선사가 조목된 마음에 안주하는 것이며 뗏목이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성문이며 이것은 이성의 도이며 선나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선나과다. 선을 하다가 병통에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제가 3년 중에 그 광천을 보고 거기에 주저앉으면은 귀신굴에 빠져서 또한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거기서 무자하두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 또한 마음의 장난이다. 남이 빚어낸 하나의 허상이요 공상이요 망상이라는 것을 체득해서 활임금으로 쳐 없애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천입니다. 그런데 정천에 갔다고 끝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선천을 정천 고요하고 청정하고 열반이 좋고 하는 이것도 정천에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공이 좋다, 청멸이 진공이 좋다, 나는 진공을 체득했다. 또한 과정입니다. 병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선이라 합니다. 초선. 선나과라는 것은 범천, 광천, 경천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나는
아니야 지혜를 얻었다 하면서 육신통을 얻고 뭐를 얻었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더라? 제사 선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 선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보살도를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하고 있는 선천은 첫째는 부원천이고 구름이 그친 하늘 같은 세상에 무원천이라는 복생천이라는 자 제사선천에서 이 복생천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뭐 복을 빌고 어쩌고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고 스님들이 목닥치는 저는 무당 푸닥거리 같은 것으로 복을 준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건 욕심에 부채질을 해서 같이 망하자고 하는 짓입니다. 운명론을 받아들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은 내가 절에 가서 기도하니까 됐더라. 안 되는 사람은 부처님 이거 지랄이고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그래도 뭐 10사람 와서 한 사람만 건지도 신도가 되잖아요. 이런 기복적 신앙으로서는 복생천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스님들이 무엇을 복을 빌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도단이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광가천이 뭡니까? 이것은 복생천에서 위로 있는 무상천이라고도 하는데 생각이 사라지는 이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광가천이라. 그 다음에 무상천이 무상천이 뭡니까? 복덕천이라고 합니다. 이 무상천 정도의 수도를 해서 수행을 해서 체득을 한 사람은 남의 복덕을 빌어줄 수 있는 정말 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뭡니까? 무번천. 이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이것이 무생의 도리를 깨치는 시경입니다. 말이 다르지 뜻은 똑같아. 이런 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열천이다. 골이 아프나 골 때려서 열나고 지진 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선행천. 이때 가서 이 정도의 수행을 한 스님을 보고 선이다 악이다를 구별할 수 있는 지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선견천이라. 8번째가 8천을 지나면은 성견천이라. 정말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진리에 입각한 정확한 안목이 서는 것입니다. 그 끝에 색구경천. 이 색구경천은 것은 모든 눈으로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세계가 조금 전에 제가 외운 뭡니까? 이 금강경 사구의 혁견재상 비상하면은 모두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닌 것으로 보이면 곧 바로 열애를 본다 하는 범소요상이 개시 허망이요 혁견재상 비상하면 척견열애라 하는 것이 이게 가야 반자교라. 이것도 중간선이라. 중간선이에요. 여기서 반자교, 만자교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애착하지도 않고 애착하지 않으면 눌러 앉지도 않으면
이를 중간선이라 한다. 이것이 이 정도를 다 구족할 정도로 수행을 한 사람만이 무색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사선팔정을 닦아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이 여기까지 중간선까지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반야지혜를 모든 것을 선이다 악이다를 구별할 수 있고 복도 지을 수 있고 마음대로 차유자재할 수 있는 단계로 가도 아직까지 반작교라는 거죠. 중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선 정도의 무색계에 돌입한 참선을 수행하는 천사를 보고 이제 이성을 벗어나서 일성으로 들어왔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색계입니다. 무색계는 뭐냐? 첫째는 식무변칙입니다. 식이라는 이것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운용할 수 있다.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활발하게 삼천대 세계를 씌우고 뿌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마음의 세계를 성기방편을 터득해야만이 식무변천을 통과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무색계의 제2층이 공무변천입니다. 공무변천은 뭐냐? 내가 무슨 진공을 터득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천무 공이야. 뭐야. 공병에 들려가 저렇게 귀신굴에서 또 들어앉은 사람은 공도 마음대로 진공묘유를 공을 유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공무변천입니다. 이것이 진공묘유입니다. 진공이 바로 신묘한 유더라.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딱 이때는 한 단계 한 단계가 천무 수천 가지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한 소식이 아닙니다. 한 소식은 형상이 없는 거 아는 저도 색구경천을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위에서 식무변천, 공무변천으로 해서 무소유천 그래도 중간선이다. 아직까지 무색계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성의 마공과 도에 떨어짐을 면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성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일성법을 써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고 일성을 체달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그 정도로 마음을 자유자재로 성의변편을 누리고 펼치는 사람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선병과 보살의 속박이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무색계를 무소유천을 지나야만이 선병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한소식했다. 내가 공을 체달했다. 내가 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면서 한소식 했니? 학철 대오 했니?
어쩌니 하면서 떠들고 있는 저 도인들 다 선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간선이라도 왔다 하면 대단한 선임으로 받아들여야 제가 얻고 다니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소유청이라는 게 뭡니까? 이때부터 무의행을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해도 함이 없는 귀신도 모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형상적으로 표현을 해서 원호대사가 경상을 던져서 저 소림사에 불이 나는 것을 던져서 스님들을 구했다. 이런 그 전설의 고향 같지만 사실상은 이런 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서 군부를 장작을 밤새도록 되는데 수염에 고드름이 얼어있더라. 또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지만 그 형상이 마음의 세계에서 하는 게 그렇더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무슨 불 때미는 사명대사 아니라 용명대사라도 그냥 타 죽어버리죠. 신부께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가능?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대통령 하고 싶으면 대통령실로 마음으로 한번 달려가 보세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신부께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자유자재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이성의 마구운의 도에 떨어짐은 면하였다. 이제는 이성으로 안 떨어진다는 일성의 시일 정말 유식이라는 한 마음의 대성 기실론에서 말하는 대성의 경기를 터득하는. 그래서 최고 다음에 나오는 부처가 되는 길에서는 하나가 남아있죠. 제일 마지막에 지금 원자교, 반자교, 만자교라고 하는 것은 꽉 찬 것을 만자교고 아직 중간이다 해서 중간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선병과 보살의 속박이 있다. 취장보살이 뭐라 했습니까? 저 지옥 정생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나는 이 지옥을 떠나지 않고 성불하지 않겠다 해서 보살이 된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뭐를 해야 한다. 이타형을 해야 된다. 불타형을 해야 된다. 보살도를 닦아야 한다 하는 이 속박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마저 다 허망한 짓인데 그 허망함을 정말 그것은 나는 좋은 일이고 제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제가 나서서 뭘 해야 됩니다. 내가 정계에 나가서라도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라도 뭘 해야 됩니다. 이게 보살의 병이다. 네? 일성에서 본다면 보살도 일성은 맞습니다만 보살도마저 속박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경계에서 본다면 이것이 마지막 눌러앉은 것이다. 그래서 눌러앉지 않는다는 생각마저 내지 않는다. 내가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름을 얻어야 한다. 알려야 한다. 누구를? 어려운 사람을 선한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내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주이밀에서 깨달았어도 그게 자리에 지기와 착향이 있어 앉으면은 중간선이다. 보살도 중간선이라. 그러나 그 마음을 일어나는 마음마저 무상하다 하고 내려놓는다면은 마지막 선이요 후선이요 선의 최고의 마지막인 꽉 찬 성품으로서만 차가 있는 만자교다. 이것은 꽉 찼다 해서 만자교라고 하는 거죠. 만자교는 이미 부처님의 경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색계 떨어짐을 면한다. 이제 무색계도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일성의 한 마음에 개합을 한 사람은 무색계를 면하고 선을 닦아야 한다는 뭐 참선을 해서 부처가 되라 이런 그런 말도 안 한다는 그래서 이걸 면하는 것이 마왕의 지혜에 떨어짐을 면한다. 자, 마왕. 여기서 마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뭐 수행을 많이 해서 많은 덕과 공덕도 쌓았어. 어떤 종정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분이 그래도 우리의 지금 인간사 중에서는 최고의 경지라고 해서 직위와 작향이 있는 종정이라는 직책을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왕이 되어버린다. 그것이 마왕입니다. 그게 사천왕천 여러분들이 그래 존경하는 전륜성왕. 전륜성왕이 육신통을 다 갖추고 부처님과 똑같은 걸 가지면서도 왜 전륜성왕을 하고 있습니다. 전륜성왕이라는 직책을 맡음으로 해서 마왕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직위와 착향을 가지고 행하면은 또 마왕으로 떨어져 본다. 그런 사람한테는 반야 지혜와 직위에 막히고 행에 막혀서 자기 불성을 보는 데는 마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허리멍텅하게 멍 때리는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부처님 지혜에 그럼 가느냐? 다음 시간에는 자
부처님의 지위가 그럼 뭐냐? 진짜 보신 화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정말 확철되어 있는 자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이더라.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이제 그럼 견성 성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보설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반자교와 만자교 그렇게 해서 제 28천의 선천, 제 1선천부터 제2, 제3, 제4 그리고 무색계까지를 통과하는 반자교, 만자교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라소서 감사합니다.